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 날씨가 영하권으로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은 이런저런 온갖 일들로 우리를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지금 뱀이 여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혹의 대상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렇게 지금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나무로부터 먹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맨누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창세기 3장 5절과 2장 17절의 이 말씀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부분이 2장 17절에서는 먹다라는 악할 단어가 단수입니다. 그런데 3장 5절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먹다라는 단어가 단수이냐 복수이냐 이 차이점을 빼고는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단수와 복수인데 왜 2장 17절에서는 단수로 말씀을 하셨고 3장 5절에서는 복수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7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라 믿고요. 하나님은 2장 1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여자가 있기 이전입니다. 여자가 있기 이전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뱀의 말을 듣지 않아요. 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의 말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없을 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자의 짝꿍인 여자, 그러니까 여자가 미혹의 대상이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남자와 여자, 바지와 치마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면 전에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성인데 온전한 교회가 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여자는 누구냐? 교회의 여자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뱀의 미혹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뱀의 미혹의 대상이 되어본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미혹의 대상이냐?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마귀가 시험하긴 했지만은 예수가 이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면은 미혹의 대상이 되는데 말씀을 알면은 마귀의 시험에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과 3장 5절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하고 이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할 때에 보면은 만약에 창세기 3장 5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는 미혹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성도를 대상으로 해서 미혹한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당하지 않으려면은 이 뱀에게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은 교회는 성도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조금만 다른 데로 시야를 돌려버리면은 아무리 장담해도 말입니다. 마귀에게 미혹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민맨누입니다. 이 민맨누가 것으로 붙어있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불구하고 한글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거의 안 해버렸습니다. 것으로 붙어있는데 것으로 붙어가 뭐냐 하면은 이 민맨누의 남성 3인칭 단수냐 아니면 복수냐 이 차이점을 빼고는 것으로 붙어인 겁니다. 것으로 붙어 먹는 날에는 그러면은 이게 무엇일까? 선악 지식의 나무로 붙어입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로 붙어 먹는 날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이 그리고 3장 5절에서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아니면은 3장 5절에 뱀의 말이 옳은가 이 뱀의 말이 세상의 말인 겁니다. 이 세상의 말은 교회에게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육신을 상징하는데 여자도 육신의 상태다 이 말인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육신에 속한 자에게 이 말을 할 때에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세상은 마귀의 말을 잘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도 싫은 너 죽는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하고 뱀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죽지 않아 너희들이 하나님 같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듣는 자가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너 죽는다 그러면은 이 말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너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인 겁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미혹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뱀의 말, 세상의 말은 어떤가?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 뱀의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또 이 뱀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이 옳은가 아니면은 뱀의 말이 옳으냐? 둘 다 맞습니다. 문제는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 차이점일 뿐이다 이 말인 겁니다. 세상은 너는 죽으리라 그럴 때 코로 숨 쉬는 그 숨이 끊어졌을 때 죽는다 이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었을 때 죽는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가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판단력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의 말은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었는데 뱀이 미혹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스로 말을 듣는 자가 선악 지식의 나무, 이 나무에다가 손을 뻗쳐서 따먹게 만드는 데까지가 뱀의 사명이다, 이 말인 겁니다. 따서 먹는 것은 누가 하느냐? 여자의 문제인 겁니다. 이 뱀은 따서 주지는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뱀도 말입니다,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따서 주지 않았습니다. 저 얘가 따서 먹었어요, 이렇게 말할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따주지 않았다, 이 말인 겁니다. 따먹도록만 했는 거지. 결론은 이겁니다. 뱀의 말을 듣고 미혹된 자의 책임이지, 말씀을 몰라서 뱀의 미혹을 받은 너희 성도의 책임이지, 미혹한 자의 책임은 차제다, 이겁니다. 다음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뱀의 말에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굳게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했어요.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이냐? 선악 지식의 나무인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이 선악 지식의 나무가 어디에 속하는 나무일까? 세상인 겁니다. 이 세상의 지식인 겁니다. 이 세상이 무엇이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이 뭐다? 세상이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그 나무로부터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3장 7절의 이 말씀이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었더니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자기 자신이 정막이 드러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엮어,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고, 자기 자신이 뭐가 보여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수치, 그것으로부터 드러났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다른 어떤 존재와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 지식의 나무가 우리에게 주신 해악입니다. 비교의식. 그러면은 이 비교의식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 중에서도 선이요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 동등되어졌다면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의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말만 받아. 그리고 그 말씀의 접착제로 봉한 것처럼 하나같이 되어라. 그렇게 하면은 선악 지식의 나무가 세상이 사탄이 뭐라고 미혹을 할지라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먹고 그 결과가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인 겁니다. 자기들의 벌거벗은 수치, 자기들의 부족함, 자기들의 연약함, 이거밖에 안 보였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 같이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사단의 뱀의 거짓말에 속았는 겁니다. 속은 자가 책임이다 이 말인 겁니다. 말씀을 몰라서 속은 그가 책임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온 천하를 자기 손아귀에 쥘 것 같았던 것입니다. 뭐든지 하는 생각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질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는커녕 벌거벗은 아랫도리가 드러난 자기 자신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범법 행위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을 했어요. 사소하게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무슨 죄가 될 것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무슨 큰 죄가 되겠냐고, 내가 말씀을 지금 깨닫지 않았는 것이 무슨 큰 죄가 되겠냐고, 이 사소한 범법 행위로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는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 곧 사망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아시죠? 아시는데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게 완벽하게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충족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나서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수치심, 이것을 느끼게 되니까 세상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죽고 싶은 겁니다. 더더군다나 3장 4장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도 받고 땅으로부터도 저주를 받지. 그러므로 아무리 자기 자신을 경작을 해도 노력을 해도 생산이 없는 겁니다. 결국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는 겁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흔해 빠진 그런 부정, 불평, 시기, 질투, 험담, 남을 죽이는 소리 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는 겁니다. 짐승처럼 먹을 것만 찾으러 다녀야 하고 새끼 낳고 키우면서 연명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면은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나 좀 숨겨달라. 그런데 이 바위가 숨겨주던가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그랬는데, 루하우 하욤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은 그 날의 그 영입니다. 그 날의 그 영으로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누가? 아담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자도 같이 들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이렇게 한글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문에는 빼또크입니다. 동산나무 중앙에입니다. 그러면은 이 동산나무 중앙에 숨었다 한다면은 생명나무에 숨었을까, 아니면은 선악지식나무에 숨었을까? 생명나무는 이미 물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지식나무 속에 딱 숨어 있는 겁니다. 이걸 의역해서 표현하자면은 세상 속에 딱
숨어 있는 겁니다. 더 과격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선악 지식의 나무를 따먹게 한 마귀 속에, 사단 속에, 뱀 속에 딱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빼또크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독자들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다면은 이 빼또크 단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동산나무 사이라 한다면은 어느 나무일까라고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로부터 그리고 생명나무로부터는 반드시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뭐냐면은 선악지식의 나무인데 선악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었기 때문에 선악지식 나무 속에 숨었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 성경의 독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창세기 3장 8절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 아담과 하와는 누구에 소속된 사람일까?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소속되었는가 하면은 뱀 속에 숨어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사단 속에 숨어 있는 자다 이 말인 겁니다. 사단의 통치,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다 이 말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성경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뱀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각오와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이 부분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쳐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가까이 계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나에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에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늘과 땅에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면은 숨을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모르고 하나님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아모스 9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사륙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도 피하지 못한다 이 말인 겁니다. 저희가 파고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파고 수월에 들어갈지라도 이 수월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속에 내가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다.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울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사륙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한다고 한다면은,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사는 것이 불법이다 이 말인 겁니다. 불법을 행하면은, 범죄했다고 한다면은 숨을 곳이 없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이 뭐냐? 신부에게 이실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서를 보면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 어디 숨을 데가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지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이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또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니까 이 목적이 뭡니까? 도망가는 거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가 하면은 요바로 가는 배가 있다. 두 길이 있습니다. 선택은 어디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도망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도망갈 데가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든지 죽든지 관계치 아니하고 나야 나 혼자 편하면 된 이 밑에 내려가서 자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피해봐야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가라 했는데 어디 도망가봐야 도망갈 데가 없다 이 말인 겁니다. 6절에 봅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 말로 하나님 믿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뭘 합니까? 10절에서 갑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알고 그들에게 과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알고 그들에게 고함으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범법 행위를 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범법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증거하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지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면은 여러분 주변에 살려야 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구독을 누르고 전해져서 그들로부터 이 말씀을 깨달아져서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법 행위를 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뿐만이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실감나게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재앙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있다 한다면은 또 믿는 자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악을 행한다 한다면은 악이 뭡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살아간다면은 온 가족이 함께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은 이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다면은 온 가족이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것 때문에 나 한 사람 붙어서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아니하겠냐고 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은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야 아는 거야. 이제 철이 들었는 거야. 그러나 그 사람들이 벌써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자 여기에 보시면은 그래도 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요나를 배에서 던져가지고 또 배에서 던지기 이전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요나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이 말인 겁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내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가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온 가족이 고난을 당한다 한다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우리 가족 중에 범법 행위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곧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공부하시고 말씀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지금 배 밑에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법 행위를 하고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선악 지식의 나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를 줄 알고 있습니까?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묻는 말씀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 말인 겁니다. 너의 마음에 누가 있느냐, 세상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너의 어디에 있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조금 철이 드는 모양인 겁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두려워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이 누군가? 바로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단이 주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어떤 과정이나 그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러면은 지금 아담과 하와는 사랑 안에 있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 이 말인 겁니다. 대신에 누구 속에 있습니까? 선악 지식의 나무 그 사단 속에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함이니라. 두려움은 형벌이요, 그 형벌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가 한 짓입니다. 죄는 미혹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부터 민면으로부터 먹는 날에 죽었습니다. 산다 죽었다 하는 개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또 죄와 사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갈림길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 민면노입니다. 사망이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줘도 천국에 데려다 놓아도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 통용이 되는 단어가 아니라 마귀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들이 사용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 뿐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려면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생명이라면 내 자신이 생명의 실체가 되어야 되고, 이 영광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말하는 생명, 마귀가 말하는 영광, 그것을 아무리 믿고 따라가도 하나님의 존재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사망이다. 그 결과가 뭐냐? 불못이다 이 말인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서도 그리고 3장 5절에서도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똑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은 먹다라는 이 단어에 단수냐 복수냐 하는 차이점인 겁니다. 왜 단수로 복수로 말씀을 하셨느냐? 창세기 2장 17절은 지음을 받기 이전이니까 단수이고 3장 5절에서는 아담과 하와니까 그래서 복수로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악 지식의 나무 사이에 아담과 하와처럼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옵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모든 죄로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이 뱀의 목적은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아니한 성도들이 미혹의 대상인데, 이 미혹의 대상의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생명이라면 내 자신이 생명의 실체가 되어야 되고, 영광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되어야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